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의 사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뽑으려 한다면 성탄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성탄과 부활의 사건이 연결이 되면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복음은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타락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신을 찾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찾아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 두 가지 사건, 성탄절과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요.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 부활절이 있기 전 주일은 빼고 40일 기간을 합한 것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러죠. 제의 수요일. 수요일 날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제를 이마에 바르고 그때부터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의 그 한자어가 기다릴 때 강림할 강,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이런 뜻에서 대강절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초림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모습, 그것을 그려보면서 기다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또 한 번 오시죠. 그것이 바로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재림주로 분명히 그 초림 때처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종말 가운데 어떻게 재림의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의 시간입니다. 중세 사람들은 이 대강절을 보낼 때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평상시 향락으로 즐겼던 파티 이런 것을 하지 않고요. 이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향락을 좀 절제하는 이러한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재림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 바로 이것이 대강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이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다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설레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긴장된
이러한 기다림도 있죠. 여러분 설레는 기다림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설레요? 어떤 분은 평상시 사고 싶어 했던 그 어떤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돈을 모으고 모았다가 그것을 오더를 딱 해놓고 언제 그것이 배송될까? 언제 올까 하는 그 기다림. 굉장히 설레는 기다림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애 시절에 우리가 연애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약속 장소에 미리 딱 가서 앉아 있으면서 상대방이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때 설레죠? 별로 안 설레신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 굉장히 설레는 기다림이에요. 반면에 긴장된 기다림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학창 시절에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주 그 시험 점수가 안 좋을 것을 알고 있는데 성적표가 날라오잖아요. 언제 성적표가 오나 이 기다림, 굉장히 긴장된 기다림입니다. 또 여러분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학교에서 그 예방접종이 이렇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 팔을 딱 걷어붙이고 딱 일렬로 쫙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이렇게 바늘의 길이가 이렇게 커 보였는지 굉장히 길어 보였습니다. 앞에 그 주사를 맞은 그 친구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죠. 그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아픈가. 내 순서가 되면 나도 저렇게 아플 텐데 하는 이 줄 서 있으면서 그 기다리는 거 굉장히 긴장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가 있지만 어떤 기다림이냐, 누구를 기다리느냐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설레는 기다림이 있고 긴장된 기다림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이 초림 때처럼 기쁜 그러한 탄성의 그러한 기다림이 될까요? 아니면 재림 때처럼 이 정말 심판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릴 때 긴장된 기다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다림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일까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서는 이 기다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내로 표현하고 있죠. 인내하는 것은요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떼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관계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한한 인간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요, 자신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림 원리를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내를 강조하면서 믿음이 있기에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원리,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을 여러분 아무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합니다. 기다림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 사회에서 병원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회에서는 소위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다는 사람들 여러분 줄 서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이렇게 기다리게 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회적 힘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이 상황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제일 높은 사람 불러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딱 멈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을 너희들 바라봐라. 여러분, 이 모세가 하는 거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위기의 상황이 되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무엇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자신이 주인이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그런데 모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모든 상황과 사건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즉각 응답되기를 바랬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때로 돌리셔서 응답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겸손한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놀라운 미학입니다. 여러분, 남자분과 여자분, 여러분 어느 분이 더 많이 기다릴 줄 알까요? 인내를 누가 잘해요? 남자분이? 여자분이 잘합니다. 네, 여자분이 잘해요. 여자분이 말씀하시니까 약간 말의 신빙성은 없지만 네. 네. 남자분이 얘기해 주셔야 말의 신빙성이 있는데 어쨌든 여자분이 잘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참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여자의 믿음을 많이 칭찬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는 연말 되면 이맘때 뭐예요? 어디 가요? 대중 목욕탕 가잖아요. 우리 가족별로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 자녀들 챙겨서 시계, 왜 그 대중 목욕탕에는 꼭 그 벽시계가 큰 게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딱 시계를 보고 우리 몇 시에 여기서 만나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쪽, 아빠는 저쪽으로 딱 들어갔는데 누가 먼저 나와요? 항상? 아빠가 먼저 나와요. 아빠가. 여자분이 항상 늦어요. 그 안에서 빨래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맨날 늦어. 그러면 남편들은 와가지고 맨날 불평해요. 왜 이렇게 여자들은 늦어? 맨날 뭐 하면 약속도 안 지키고 몇 시야 지금? 이러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이유는 남자는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 그래서 남자들은 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묻히면 흙이 사라지니까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가지고 뼈는 푹 과야 돼. 그냥 뜨거운 물에 푹 과야지 뼈가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인내가 많습니다. 네,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여자분들이 좀 목욕탕 가면 늦습니다. 뼈를 푹 과야 되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 기다림 하면은 아브라함이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약속의 땅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여러분, 엄청난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때 몸도 늙었고 아내도 잉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75세 부름 받아서 100세 때 비로소 이삭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약속, 너희 후손에 대한 약속을 1년 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서 비로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요구하는 것이 완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완전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는 빨리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한 자로서 내가 창조주고 전능자로서 빨리 그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차지하는 믿음의 완전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24년이 돼서야 99세가 돼서야 이제 완전하라 하면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게 100세가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더 간절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억울하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75세 때 나를 열방의 아비로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를 99세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약속을 기다리는 지친 데 있는 것은 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인들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지존의 하나님이야 이걸 왜 아브라함에게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이걸 안 하겠어요? 하나님도 빨리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약속을 이루고 확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정말 그가 믿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드한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야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땅만 보고 나일만 보고 아브라함처럼 왜 안 주시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 믿음의 성숙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어려움이 처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뭔가 특별한 응답으로 빨리 뭔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를 내려도 아주 소나기로 내려가지고 뭔가 빨리 이 상황이 전환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요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한 이슬비만 뿌려줄 때가 있습니다.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빗방울이 바위를 파인다는 거 아세요? 바위를 뚫습니다. 가랑비에 이 옷이 아주 젖지 않는 것 같지만 옷이 나중에 흠뻑 젖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지만 그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이 대강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이 말씀 속에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대요. 깊은 곳. 여러분 이 깊은 곳이 어딜까요? 인생의 고난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깊은 곳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졌던 이러한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절망의 장소일 수도 있고 죽음의 장소처럼 너무나 힘든 곳이 깊은 곳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곳에 가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깊은 곳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진실해지고 자기의 내면,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깊은 곳에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처하면요, 그저 나는 공로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연약한 존재를 깊은 곳에 들어가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려면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반드시 깊은 곳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 깊은 곳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깊은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요, 믿는 횟수가 많아지면 또 경험이 많아지면 내가 높아지지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천상의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분을 내 마음에 담게 되면 그분과 함께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올라가고 내가 그만큼 성경 많이 알고 경험이 많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실패한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은 이곳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깊은 그러한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주변에서만 만나는 것이지 그 마음의 중심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 오직 주님께만 그 죄사함이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붙들게 되죠. 그럼 본문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4절 3,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보면요, 이 시인은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데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금 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보다 자신의 죄악, 자신의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러한 고백, 깊은 곳에 처하게 된 상황에서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자기가 깊은 곳에 들여다보니까 자기의 내면, 과거에는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죄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 그것을 통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모두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잘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럴 때도 계세요. 알고 짓는 죄, 얼마나 우리 알고 짓는 죄 많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부지기수예요.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없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죄로 고백하며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회개를 깊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바라보는 것이 사유하심,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하심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3,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거를 보면 여기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죄를 갖다가 용서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정말 이 용서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네 잘못 이제 용서하고 내가 잊어버릴게 하는 이 정도의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못했어, 그래, 그러면 네가 앞으로도 그 연약함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네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네가 다시는 그런 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힘써 볼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건져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마음 너무나 잘 안다, 네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 마음 아파하는 건 내가 너무 잘 안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도록 도와줄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죄를 고백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로서 사실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고 합리화하고 얼마든지 꾸밀 수 있었어요. 사울이 그랬는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이 다윗의 그 엄청난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 사하셨대요. 이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다윗이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그것을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죽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살려면 거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앞에
우리의 흉악한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가져야 되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사람들의 수많은 기다림 가운데 간절한 기다림, 끈질긴 기다림이 있다면 파수꾼. 저도 군대에서 이 보초라는 걸 서잖아요. 경계 근무를 하죠. 보초병. 그러면 그 밤에부터 시작해서 해가 뜰 때까지, 다음 보초병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릎도 아프고 졸음도 오고 추위도 있고, 여러분 정말 이 벗어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끝까지 다음 보초병이 올 때까지 눈을 뜨고 기다려야 돼요. 수풀에서 뭔가 바스락 소리만 나도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잠을 쫓으면서 지켜야 되는 이 기다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끈질기게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기다림보다 어때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을 갖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기다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은혜를 베풀려고, 또 보니까 긍휼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기다림이에요.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를 야단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의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을 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기에 플러스 더 좋은 기다림이 있죠.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을 잘 기다리는 것,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유명하신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 아시지만 이곳은 너무나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하루 정말 죽어가는 이 모습 때문에 실망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맥도날드 목사님 친한 친구 가운데 손재주가 좋은 전기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연히 이 고장난 라디오를 발견해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지고 방송을 듣기 시작했어요. BBC, 영국의 국영방송이죠. BBC 영국 방송을 밤마다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친구가 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막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시게 떠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보게, 드디어 그들이 왔다네. 그들이 왔다네. 이런 얘기를 아주 목매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미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것을 성공했다는 그 방송을 바로 BBC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순식간에 정말 이 모든 포로 수용소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다 이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정말 포로들은 너무나 기뻐서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마당에 가가지고 막 이들이 소리치면서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그들이 해방되는
이 기쁨을 그들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총을 겨누고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군들이에요. 독일군들 입장에서는 왜 저들이 지금 저렇게 난리를 부리는가? 혹시 저 포로들이 갑자기 집단으로 뭔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 있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뛰면서 저렇게 그들이 왔다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난리를 치는가? 그들은 눈을 부리면서 총을 겨누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대강절을 지키는 크리스찬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저 연말이 되고 성탄 시즌이니까 선물 주고 쇼핑하고 그저 즐거움으로 올 한 해도 그냥 가는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포로들은 분명히 그들이 왔다라는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대강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내 정말 이 영적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깊은 데 가서 기도하고 또한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셔서 이번 성탄절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